예, 할렐루야. 옆에 있는 분들에게 참 잘 오셨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오늘 은혜 받읍시다. 또 성령 받아서 전도합시다. 그리고 미보사측. 예, 미안합니다.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예,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호세아서 3장 1절로 3절까지 말씀을 함께 우리 봉독했는데, 오늘 이 말씀으로 무가치한 나를 위해서 집을 되어진 갑,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상고하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 한 사람을 보게 됩니다. 노예 시장에 서 있는 그 고멜의 모습. 이것은 바로 고멜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나의 이야기다. 그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때는 우리가 살다 보면 인생이 마치 나락으로 꺼지는 듯한 그런 느낌이 들 때가 있어요. 아마 한두 번 그런 거 안 겪어본 사람들은 없을 것 같아요. 그냥 신나는 삶을 살다가 죽으면 얼마나 좋겠는가. 그런데 그렇지만은 않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때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야, 도대체 내 삶이 왜 이 지경까지 이르렀을까? 그런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저는 오늘 우리가 이 말씀 보면 세상에서 정말 대단한 사람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해요. 이 호세아와 고멜의 이야기가 어떻게 보겠어요?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그 이유가 뭘까? 물론 원치 않는 것이라고 또 말할 수도 없지만 호세아도 대단한 사람이에요. 또 역시 만만치 않게 고멜도 기준을 보면 대단한 사람이에요. 근데 그 대단한 사람 이야기가 바로 오늘 나의 이야기라는 사실입니다. 정말 이렇게 호세아의 입장에서 한번 본다면 자신은 사명 때문에 하나님이 가라. 그 여인을 사랑하라. 그러니까는 그 사명에 따라 산다고 하더라도 주변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했겠어요? 그냥 성경 이야기를 하다 보면 그 성경에 대한 이야기만 하지 그 배경들을 좀 유추해 보면 상상할 수 없어요. 우리의 생활과 밀접하게 다가옵니다. 만약에 호세아의 부모도 없고 형제도 없고 친구도 없고 그런 상황에서 호세아가 그렇게 사명을 감당했다고 한다면 누가 뭐라고 말할 사람도 없겠죠. 근데 분명히 기록되어 있지 않았지만 호세아에게도 부모가 있었을 수도 있고요. 형제 자매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사명 따라 산다고. 정말 사람들이 야, 어떻게 그런 여자하고 살 수 있니? 그런 말을 들었을 때 이 호세아의 그런 모습, 어쩌면 그랬을 것 같아요. 야, 너 미쳤어? 이게 남의 말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하는 일들이에요. 어떤 일을 하다 보면 야, 너 미쳤어? 자기의 기준으로 보면 도저히 이거는 말할 수가 없어요. 또 그뿐만이 아니라 이 고멜의 이야기를 또 들어보면 야, 너 정말 미쳤니? 호세아를 보면 어떻게 그런 여자하고 살 수가 있어? 근데 고멜의 이야기 입장에서 보면 야, 너 정신 있어 없어? 같은 여자로 봤을 때 어떻게 평가할 것 같아요? 만약에 며느리가 그런다. 예? 우리 권사님, 며느리가 만약에 그런다고 한다면 눈 뒤집어지죠. 상상할 수가 없는 일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이것을 기록하게 하셨어요. 그 기록하신 의미가 뭘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이렇게 고멜과도 같은 너희들을 내가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
한 번도 아니고 두 번도 아니고 끝까지 그걸 보여주신 거예요. 또 그것뿐만이 아니라 이 호세아는 모든 사람들 그 죄값을 치러야 되어지는 그 예수님을 상징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이 성경을 깊이 들여다보면 이 호세아와 고멜의 이야기는 단순한 그 가정의 비극이나 어쩌면 불륜으로 그렇게 치닫고 있는 내용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 호세아를 통해서 실물 교육을 말씀하신 거예요. 가서 그 여인을 사오고 그 여인을 내 아내로 맞이하라. 그리고 자녀를 낳으라. 그런 상황에서 그 한 가정을 보면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그걸 타락했는지 그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호세아를 두고서 저주하고 이야기하고 너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 그렇게 그런 여자를 데리고 와서 살 수가 있냐, 그렇게 이야기할 때에 이 호세아가 이야기한 것은 바로 너희의 죄가 그렇다라고 하는, 지금 이 고멜의 그 생활은 바로 너희의 생활이 아니냐, 하나님을 버리고 떠나간 너희가 아니더냐라고 하는 그것을 보여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교육이다. 그것을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은 지극히 사랑이 많은 남편의 모습으로, 그리고 이스라엘은 그 하나님의 품에 안겨서 행복을 누려야 되어지는 그 여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떠나간 그런 모습을 대표해서 보여주었다라고 하는 그 모습을 우리는 봅니다. 하나님은 이와 같이 계속해서 사랑하고 있었지만 그 여인은 계속해서 우상을 숭배하고 이방신을 쫓아서 살아가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이 호세아와 고멜의 이야기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선포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어집니다. 더더구나 이 고멜의 출신들을 보면 기가 막혀요. 유대인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자기 백성들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의 출신은 이방인이었다는 거예요. 어떻게 유대인이었던 이스라엘 백성이었던 선지자가 이방인 여인을 사랑하나? 그 당시의 문화로 봤을 때는 이해를 할 수가 없는 거죠. 또 그것뿐만이 아니라 지금 이 고멜이 출신이었던 거는 사제 출신이에요. 당시에 이방 신전에서 이렇게 수종을 드는, 그런데 그 이방 신전에서 수종 드는 사람들은 대부분이 다 매춘을 하는 그런 여인이었습니다. 그런 여인을 데려다가 사랑하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의미를 깊이 본다고 한다면 예수님이 이방인이었던 우리들을 사랑하시는 그 모습을 내표하고 있고, 또 다른 신을 섬기고 있는 그 고멜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만을 사랑해야 되는데 여전히 우리 안에 다른 마음을 품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간접적으로 이렇게 표현한다고 하는 이야기를 오늘 우리는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어쩌면 이 고멜을 보면 인간의 존엄성이라고 하는 것은 다 떨쳐버린 거예요. 남편을 등지고 처자식이 아니죠. 남편과 자녀를 두고서 다시 또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서 붙들려서 또다시 노예와 같이 그렇게 살고 있는 그런 모습은 정말 이거는
이루 말할 수 없는 그 고멜의 그 인격적인 모든 미치가 다 땅에 떨어질 만큼 그런 삶을 살게 되어진 것을 우리는 봅니다. 이것은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기에 모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그 자녀의 신분인 것을 알지도 못하고 그냥 자기 마음대로 나아가고 있는,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너는 누구냐? 너는 내가 사랑하는 자가 아니냐? 내가 값을 주고 산 것이 아니더냐? 그런데 너는 그거를 깨닫지 못하고 달려가고 있는 오늘 우리들의 모습을 이 호세아와 고멜의 모습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저주를 내려서 그 고멜이 비참한 상태로 나아간 것이 아니라 이 비참하게 되어졌던 그 결과는 고멜 스스로가 선택을 했고 그렇게 나갔다라고 하는 그거예요. 많은 날 동안에 마지막 심판 때 그렇게 할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치셨구나. 우리를 저주하셨구나. 그런데 아니에요. 하나님은 심판이라고 하는 기준이 있어요. 그 기준을 만들어 놓으셨는데 그 기준이 안 되니까 스스로 가버린 거예요. 알아서 간 거예요. 너는 지옥 가, 너는 천국 가,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심판의 기준을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리고서는 이 심판의 기준에 다 들어와서 좀 합격점 좀 받았으면, 이게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그런데 그 말씀에 비춰서 이 사람들은 끊임없이 가다 보니까 저는 생각해 봤어요. 양과 염소가 갈라진다. 알곡과 쭉정이가 갈라진다. 그런데 키질을 할 때에 자연히 알곡은 밑으로 들어오고 쭉정이는 날아가고 있다. 자연스러운 현상을 통해서 갈라지는 거예요. 오늘 이 시대가 어떤 시대인가? 어떤 심판이 팍 내려서 저주받고 뭐 이런 시대가 아니라 갈라지는 시대예요. 오늘 이 시대에 보세요. 여기서 키질을 한다라고 하는 그것은 어떻게 보면 환란을 두고 한 말 아니에요? 환경을 두고 한 말입니다. 그런 환경이 두어질 때 알아서 알곡은 알곡대로 모아지고 쭉정이는 바람에 그냥 날려가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지옥 갈 사람은 지옥으로 그냥 가더라고요. 그런데 이 알곡이 도저히 바람에 날아갈 수가 없어요. 왜? 알곡이니까. 하나님의 택한 자녀들은 지옥에 갈래야 갈 수가 없더라고요. 왜? 있는 게 다르거든요. 그 삶의 무게가 어떤 것인가?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확 채워진 그 사람. 그 사람들은 알고 있는 거예요. 바람에 흔들릴 수가 없어요. 요동칠 수가 없어요. 지금 오늘 이 세상을 보게 되어지면 마치 키질을 하는 듯한 환경에 지금 놓여 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세상의 그런 바람에 의해서 유리하게 되어지고 풍조에 따라 달려가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가 이 땅에서 받고 있는 모든 관계의 비참한 파탄, 이런 모든 것들은 바로 우연히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알곡에게도 똑같은 환란을 주셨고 쭉정이에게도 똑같은 환란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자들은 그런 환란을 받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면을 꽉 채워지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들은 그렇지 못한 사람들의 모습을 우리는 봅니다. 바울이 그렇게 표현했어요. 애굽에서 나와서 근 200만 명, 뭐 아이들까지 합치면 300만 명, 그 많은 숫자가 애굽에서 나왔습니다.
또 한편은 보세요. 430년 동안 기다렸다라고 하는 것을 곰곰이 묵상하면서 생각해 보면 그냥 애굽에 도착하자마자 잠깐 동안 있다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으면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아니에요. 하나님은 430년 동안에 이방 이스라엘 백성들의 충만한 민족이 되어질 때까지 기다리신 거예요. 그렇게 기다리실 뿐만이 아니라 또 이들을 통해서 구원이라고 하는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신 거예요. 애굽 왕의 압제를 안 받았으면 구원받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것을 소망했을 것 같아요? 안 했어요. 이 땅에서 그래서 고난받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그 말씀과 연관이 되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 열심히 부르짖고 주여 우리가 너무나도 고통을 받고 있나이다. 우리의 조상이었던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그 약속은 어디에 가 있었나이까. 그 절박함 계속해서 부르짖고 부르짖는데 하나님은 가만히 있었던 것이 아니라 이들이 애간장이 탈 때까지 기다리셨다라는 그거. 그러면 또 한편으로는 모세가 태어날 준비를 쫙 하셨다라고 하는 그런 과정을 통해서 애굽을 이제 나왔어요. 그는 40일 정도면 갈 수도 있는 거를 그들의 불순종으로 인해서 결국은 40년 동안에 그렇게 행했던 일들. 그런데 바울은 중요한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다 해안에서 있었고 다 신령한 반석에서 흐르는 그 생수를 마셨으되 구원받은 자는 여호수아와 갈렙뿐이다. 만나를 안 먹어본 사람이 있겠어요? 비둘기 고기를 안 먹어본 사람이 있었겠어요? 똑같이 다 먹었고 마셨고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기적과 이적을 다 체험을 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애굽에서 나왔던 사람들 가운데 가나안 땅에 들어간 사람이 2명뿐이라고 하는 그것을 기록한 이유가 무엇이었을까? 결국은 광야라고 하는 그 키지를 통해서 다 해보니까 쭉정이는 다 날아가 버리고 알곡이었던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남겨져 있었고 그리고 광야에서 태어난 새로운 사람들만 들어갔다라고 하는 그 말씀하시는 의미가 무엇일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기적과 이적을 베푼다고 해서 좋은 믿음이 되어지는 것도 아니더라고요. 에? 그래서 주님이 도마에게 말씀해서 도마야 너 나를 보고서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되도다. 그러면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되도다라고 하는 그 말씀의 대상이 누구일까? 오늘 우리라는 거예요. 보지도 않고 그 말씀을 통해서 느끼고 깨닫고 그런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오늘 우리가 구원에 이르는 믿음을 가졌다라고 하는 그거. 이게 참으로 복된 것임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서 오늘 우리들은요, 한 몇 가지를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반드시 이 십자가의 대가로 우리가 회복이 되었다라는 그거예요. 이거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의미인 것을 압니다. 지금 이 탐욕이 만든 이 막다른 골목에 서 있는 이 고멜이 대가를 주고 사왔다라고 하는 그거. 이 고멜은 스스로 초래한 노예의 자리에 들어갔습니다. 그 내용이 오늘 1절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이 다른 신을 섬기고 스스로 섬긴 거예요. 건포도 과자를 즐길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와가 그들을 사랑하나니 너는 또 가서 타인의 사랑을 받아 음녀가 되어진 그 여자를 사랑하라 하시기로. 이 고멜이 스스로 간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스스로 그렇게 하나님을 버리고 간 것을 오늘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봅니다. 그러면 이 고멜의 입장에서 한번 보세요. 남편을 떠나고 자식을 버릴 만큼 떠나갔다라고 하는 그것은 여기보다도 세상을 더 소중하게 여기거나 더 가치를 느끼거나 더 즐거움을 느끼거나 이게 있으니까 갔지. 그렇지 않겠어요? 세상에 그거 아무것도 아니야. 그래도 남편이 좋고 정말 눈에 놓지도 않을 자식이 있는데 내가 어디로 가? 그런다 그러면 세상 갔겠어요? 안 갔지. 자식까지도 버리고 갈 정도로 그 세상은 탐욕적이고 아름답고 무엇보다도 다 내 생명까지는 내어 놓을 수 있을 만큼 눈에 너무 좋아 보이니까 세상을 향해서 달려간 그 모습을 우리는 봅니다. 그런데 이게 바로 사람의 생각이에요. 하나님의 생각을 떠나버리고 사람의 생각으로 판단하고 결정했는데 그 결과가 비참한 노예 신세처럼 그런데 빠져버리는 그 모습을 우리는 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떠난 인본주의, 사람의 생각으로 오게 되어지는 우리들의 자화상이라는 거예요. 정말 내 힘으로 성공해 보겠다고 막 달려갔지만 결국은 아무것도 되어진 것이 없는 것을 우리는 봅니다. 우리는 이런 데서 정말 이런 의문을 한번 품게 됩니다. 정말 이렇게 우리가 사명 따라 산다라고 했는데 과연 이 호세아는 어떤 인물인가? 어떤 사람은 그런 말 해요. 난 사명이고 뭐고 필요 없어. 난 무슨 치풀이고 뭐고 필요 없어. 그거 너무 골치 아파. 제가 봤어요. 볼 때 너무 아픈 거예요. 정말 그 하나님의 교회라고 하는 그거, 또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시는 그 뜻, 이런 것들은 생각지 아니하고 그냥 자기에 조금 피해가 오거나 손해가 오거나 그러면 그냥 이거 뭐 필요 없어. 그렇게 하는 모습들을 볼 때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그러면 이 호세아는요, 자신의 상에는 과연 없는가? 그러면 그의 삶은 어디에 있는가? 남편으로서 아내에게 버림을 받고 치욕과 아픔으로 온몸을 겪어야만 했던 이 호세아는 어디에 있는가? 누구나 다 호세아처럼 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호세아는요, 특별하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교육하기 위해서 부름을 받은 그런 선지자였던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이 호세아, 정말 자신의 온몸을 다 그렇게 내어놓으면서 하나님의 그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그것. 우리가 모두가 다 호세아처럼 할 수는 없다고 할지라도 호세아가 가지고 있는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호세아가 하나님이 말씀하신다고 한다면 나는 그 말씀에 순종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 사명들, 오늘 우리가 그것을 가져야 되지 않을까. 우리는 호세아의 그런 위대함을 말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요, 이런 여인을 어떻게 사랑할 수 있을까? 정말 고멜은 복이 터진 여자였거든. 그렇지 않겠어요? 그런데 이 호세아에게 하나님은 그런 여인이라고 할지라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주세요. 세상을 품을 수 있는 사람을 주세요. 좀 자신도 좀 편안하게 삶을 살고 싶어하는 일이 왜 없겠어요? 은퇴하고서 좀 놀러도 다니고 여행도 다니고 어디로 다니고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어떤 분들은요, 그렇게 사역을 다 마치고 났는데 또 쉴 줄 알았는데 또 선교지로 가서 있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제가 안 가서 잘 모르겠지만 그 고종찬 장로님, 또 그 김 목사님, 야, 교도소에 가가지고 그 사람들과 함께 먹고 마시고 그렇게 하고 있는데, 연세도 이제 많이 드시는데 그분뿐만이겠어요? 이 모든 것들을 좀 알고서 마지막 내 생애를 그렇게 보내야 되겠다라고 삶을 살아가고 있는 그 모습들, 정말 여기서 우리들은 하나님의 종이란 무엇인가, 이거를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제가 여기 또 미국 교단에 속해 있는 거기에 보면 그 목사님들이 연세 드신 분들이 참 많아요. 왜 그런가 곰곰이 보니까 어떤 분은 우체부로, 어떤 분은 뭐 항공청비로, 어떤 분은 직장으로 다 있던 분인데 뭐 60 몇 세 또 다 은퇴하잖아요. 근데 이분들이 내 생애의 마지막은 주의 길로 걸어가야 되겠다 해서 목사가 되고 목회를 하는 분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저 타네시 쪽에 가보니까 진짜 교회가 작은 교회들도 엄청 많더라고요. 큰 교회들도 있지만 작은 교회들 목사 보면 전직이 화려하더라고요. 아, 나는 그래도 이렇게 내 삶을 마지막에 목회자로 설 수 있다는 게 너무 그러니까 그래도 세상에서 직장에서 일을 해가지고서 연금은 받잖아요. 그 연금 가지고 교회에서 작은 사람비를 받든 안 받든 뭐든지 간에 그래도 남은 생애를 그렇게 하고 있는 목사님들의 모습을 보니까 참 멋지게 사시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은요, 사명 따라 사는 것이지 어떤 이해관계로 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오늘 이 호세아의 삶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는 것을 우리는 봅니다. 두 번째로 보면요, 지금 이 은 15개와 보리 한 호멜 반, 이게 다시금 호세아가 고멜을 사오기 위해서 치렀던 대가였다는 거예요. 이것은 바로 예수님이 우리의 죄값을 위해서 치러진 십자가의 값은, 예수님의 목숨값이 은 30밖에 안 됐겠는가?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기꺼이 그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거예요. 이것은 공의라고 합니다. 죄를 범했은 즉 반드시 죽으리라. 그 죄값을 치르신 거예요. 그리고 사단에게 그걸 다시 묶여 있었던 그것을 되찾아 오신 거예요. 사단에게 빼앗긴 것은 준 일도 없지만 그 사단에게 빼앗긴 마음을 가지고 있는 영혼들을 주님이 다시금 사오신 거예요. 어떤 조건으로요? 사랑으로. 그걸 사오신 거예요. 그 하나님을 사랑하시는 마음,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마다 나를 따른다라고 했어요. 우리가 기꺼이 주님을 따라가야 되어질 그 이유가 여기에 메인바되어서 따라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힘들고 어려워도 그 십자가의 길을 가게 되어지는 그 원인이 여기에 있는 것임을 압니다. 그 십자가의 사랑에 확 붙들려 있으니까요, 매를 맞아도 괜찮더라고요. 욕 먹어도 괜찮더라고요. 그게 가능하더라고요. 제가 겪어봤거든요. 심지어 우리 아버지한테 너 호적을 좀 펴라고까지도 그 소리까지 들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나는 예수님이 좋아. 그 한결같이 그 길을 걸어봤던 것을 봅니다. 근데 저만 그런 게 아니더라고요. 사연이 있는 사람들을 보니까 다 그런 하나같이 있더라고요. 왜? 예수님의 사랑 때문에 메인바 되어져서 기꺼이 힘들고 어려워도 그 길을 걸어가게 되어지는 그 사람들 한 명 한 명들을 보면요, 어떤 조건에 의해서 가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확
매인받아져서 가는 거예요. 호세아가 이 노예시장에서 고매를 사올 때 은 15개, 보리 한 호매. 그런데 이게 아주 상품 중에 상품이 아니라 하품같이 되어진 거예요. 가치가 없는 거예요. 이제 이 고멜의 그런 처지는요, 가장 낮은 품질처럼 되어져 버린 거예요. 가장 밑바닥에 떨어져 있는 지금 이 고멜의 위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그 처한 모습들을 그대로 대변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호세아가 값을 주고 사온 거예요. 바로 우리 예수님이 그 모습을 그대로 대변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이 호세아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사람이다. 왜? 그 모습을 보는 거예요. 누가복음 4장 6절에 보면 그 말씀이 있어요. 이르시되 이 모든 권위와 그 영광을 내가 내게 주리라.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내가 원하는 자에게 주노라. 언제 이것을 사단에게 내어준 바가 되었겠어요?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하나님은요, 아담과 하와가 비록 범죄하였지만 사단에게 내어준 적이 없습니다. 지금 사단이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사단이 지금 우리를 붙들고 있는 그 영혼을 너에게 줄 때요, 너는 그럼 여기서 이 땅에서 왕이 될 수 있어. 지금 예수님에게 그런 타협을 하는 거예요. 절대로 그것에 예수님은 허용하지 않으신 거예요. 내게 속해 있는 양들은 내가 너에게 넘겨준 것이 없다라고 선언하신 거예요. 다만 그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공의를 치르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신 그것뿐이에요. 그렇습니다. 이 사단은 끊임없이 착각 속에 자기의 모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다시금 그것을 원상태로 돌려놓으시는 것을 우리는 봅니다. 바로 이와 같은 그 의미를 우리가 생각한다고 한다면, 나의 받은 구원이라는 그것은 값싼 구원이 아니라는 거예요. 막대한 값을 치르고 한 사람이 죽음으로 인해서 얻게 되어졌던 그 구원이라고 하는 그것은요, 그런데 오늘날 값싼 은혜가 값싼 신앙생활을 만들고 있다는 거예요. 그걸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아요? 문제는 너는 누구냐라고 하는,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그것과 동시에 내가 죄를 저질렀을 때 그 죄값을 속량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대신 십자가에 주시고 사셨다라고 하는 그거, 값으로 산 바가 되었다라는. 그래서 나를 이렇게 해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자부심을 가져야 돼요. 세상과 똑같은 삶으로, 똑같은 생각으로, 똑같은 성품으로 살아가면 안 돼요. 우리들은 나는 누구야? 이거를 알게 되어지고 희망에 차 있던 사람이 있어요. 누구일 것 같아요? 저는 삭개오라고 말하고 싶어요. 예수님과 눈이 딱 마주치면서 삭개오야 내려와라, 잃어버린 이스라엘 백성을 내가 찾았도다 라고 하는 그 말씀 속에 그 예수님과 함께, 그때 비로소 뽕나무에서 내려올 때 비켜 확 그러면서 쫙 나오면서 예수님 앞에 나오면서 고백하는 말이, 예수님, 나의 재산을요 절반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혹시라도 내가
남의 것을 토색한 일이 있거나 그런 일이 있다고 하면 내가 4배나 갚겠나이다. 예수님 앞에 이야기할 뿐만이 아니라 그 당시에 옆에 있는 수많은 군중들 보는 앞에서 결단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는 선생님 갑시다. 우리 집으로. 오늘 너의 집에 내가 유하여야 하겠다라고 하는 그 말을 듣는 순간에 자신을 회복했던 이 삭개오가 이제 쫙 달려나가고 있는 모습. 오늘 우리의 삶이 그런 모습이 돼야 되지 않을까? 얼굴에는 좀 나이가 드셔가지고 이제 얼굴 쭈글럭 되기도 하고 이제는 뭔가 붓고 갈수록 볼품이 없어져 가고 그런다고 할지라도 내 안에 그리스도의 흔적으로 인해서 날마다 새롭게 되어지는 그 모습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그거. 이거를 매 순간순간마다 고백하는 거예요. 주일날 나오면 또 다시 찬송하고 말씀을 듣고 그걸 회복하고 돌아가고 또 한 주간 또는 힘을 얻고 가는 거예요. 바로 오늘 이런 일들이 되어야 할 줄로 압니다. 예수님이 대신해서 그 십자가의 값을 치러 주셨다라고 하는 그것이요. 오늘 우리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어질 줄로 압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세 번째로 보면요. 이제 다시 불러서 세우시는 그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의 통치가 우리 안에 이루어진 줄로 믿습니다. 은혜 받은 사람들이 이제는 억지로 하지 않아요. 은혜 받으면 자원해서 해요. 누가 시키라고 해서 합니까? 회사에서는 시키라고 하면 하죠. 무슨 직장 상사가 김인선 회사 조직을 잘 모르겠네 제가. 사무장님 아니면 뭐든지 이거 지금 해주세요 그러면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잖아요. 근데 이 교회라는 일이 봉사라고 하는 일이 이게 그렇지 않다고요. 장로님 이것 좀 해주시면 안 돼요? 한번 그럴 수도 있죠. 장로님이니까 목사님이니까. 그런데 함부로 막 시키기가 이게 쉽지가 않아요. 그런데 보니까 이거 청소 내가 해야 되네. 그냥 안와서 하는 것뿐이에요. 그러면서 서로 이 사람은 이거 하고 저 사람은 저거 하고 그러면서 마치 유기체가 되어지고 연합이 되어지고 마치 오케스트라의 하모니가 이루어지는 것처럼 그렇게 하는 것임을 봅니다. 그걸 바울이 또 다 누가 다 팔이겠느냐, 누가 다 눈이겠느냐, 누가 다 입이겠느냐. 우리는 서로 지체로 돼. 그거를 말씀하시고 있는 것을 우리는 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오늘 이 구원의 값을 치르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은 우리에게 부여주시는 그런 통치로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을 압니다. 고매를 사왔어요. 그러고서는 또 말을 합니다. 그게 오늘 본문의 3절입니다. 너는 많은 날 동안에 나와 함께 지내고 음행하지 말며 다른 남자를 따르지 마라. 아니 솔직히 이거 그 여인이 들었다라고 한다면 얼마나 수치스러운 이야기겠어요. 상징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거지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그 말씀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봅니다. 여기서 바로 하나님의 공의가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사랑이 온전히 조화를 이루게 되어지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죄의 노예로 죽어서 마땅했던 자를 핏값으로 건지셨다고 한다면 이제는 우리가 이 구원받은 자가 어떻게 행해야 되어질 것인가, 이거를 살펴보는 것이 마땅한 일임을 우리는 압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노예 시장에서 그 비참함에서 건져내서 다시 아내라고 하는 그 신분으로 회복시켜 주셨다라는 그거,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으로 회복해 주셨다라고 하는 그거,
이것 때문에 우리가 힘들고 어려도 또다시 걸어갈 수 있는 그 용기를 얻게 되어진 것을 우리는 봅니다. 오늘 이것이 바로 오늘 이 시대에 교회를 향한, 우리를 향한 그런 자화상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은 아닌가 생각을 해 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만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감당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들을 해 봅니다. 그런데 오늘날 보세요. 사람들은 돈만 있으면 돼, 명예만 있으면 돼. 그걸 위해서 막 여기저기 다 쫓아다녀요. 또 갈수록 세속화되어지는 그거 일들. 여기 미국에 있는 대형 교단들 중에 동성애 주교도 있고요, 동성애 목사도 부수시수 많고요, 세속화되어지는 교회가 부지기수예요. 그래도 제가 속해 있는 여기 미국 교단의 컴벌랜드는 아예 그게 없어요. 또 제가 우리 여기 한인 목사님들이 속해 있는 국제연합총회, 그런 일이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같이 있지. 그렇습니다. 지금 세속화되어지고 세상과 타협하고 하지 말아야 될 말들, 이런 동성애는 죄입니다, 이렇게 말을 하면 그 동성애 사람이 마음 상처입니다고 그만하면 안 돼요. 그래서 또 혹시나 또 이렇게 지금 대한민국이 지금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그런 얘기는 절대 하지 마세요. 분위기가 갈라집니다. 잘못되고 잘못됐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옳은 것이지, 교인들 떨어져 나갈까봐 말도 못하고. 지금 유럽에서는요, 이렇게 그 동성애는 죄입니다 라고 설교하면요, 차별금지법이 통과한 국가에서는요, 그거 잡혀갑니다. 지금 영국에서는요, 지금 무슬림 국가가 됐습니다. 영국은 지금 무슬림이 교육부 장관이에요. 그래서 영국에는요, 무슬림인들은 부인 2번, 3명 둬도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영국 사람들은 그러면 안 돼. 영국 사람의 그 시장이 이렇게 무슬림이에요. 지금 뉴욕에도 무슬림이 시장이잖아요. 그리고 나서는 지금 포퓰리즘 정책을 지금 실험하니까 못 살겠다고 나가는 사람들이 지금 플로리다만 대박 터진 것 같아요. 플로리다로 많이 가고, 캘리포니아에서도 가까우니까 텍사스로 가고. 왜? 텍사스에 오니까 큰 기업체가 굴러가니까 텍사스에 세금이 또 많이 들어오잖아요. 그래서 생각해 봤습니다. 망할 수 없는 빨리 망해봐야 되는구나. 지금 한국에 청년들이 집이 없다고 그 장관이 또 하는 말이 뭐라고 했냐면, 폐차 버스를 수리해가지고 청년들 거기 집을 이렇게 하자고. 그렇게 나오니까, 아니 그 폐차되어진 버스를 난방도 하고 뭐도 하고 그 돈이 얼마나 많이 들어요. 차라리 그 돈 가지고 아파트 좀 싸게 줘가지고 청년들 거주지역으로 하면 어때? 왜 그 생각을 안 하고 버스를, 폐차된 버스를 그렇게 하냐? 무슨 한 나라의 정책이 무슨 실험실입니까? 이런 거 얘기하면 정치 얘기한다고 또 싫어해요. 근데 아닌 건 아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거. 그런데 한 가지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그들이 악한 사단에 미혹되었기 때문에 그런 일들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사람을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악한 사단이 그렇게 행하고 있는 그것 사람들을, 그래서 그들을 불쌍히 여기고 돌이킬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를 많이 해야 되어줄 줄로 압니다. 지금 이와 같이 세상은요, 배교하는 일들이 너무나도 많이 쌓여지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서 우리가 순수함을 지킨다라고 하는 그것은 얼마나 큰 것인지 모릅니다.
이런 가운데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결론으로 보면요,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은혜로 산 신분은 지키자. 할렐루야. 나를 지키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값을 산 바 되어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는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으니 그 삶을 살자. 우리는 더 이상의 죄와 사망의 종류로 따는 노예가 아니라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의 거룩한 소유요 자녀라고 하는 이 사실들을 기억하면서 우리는 살아가야 되어질 줄로 압니다. 여러분, 이 놀라운 신분을 잊지 말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